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과 지금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과 지금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속으로는 어떨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티를 안 내고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통사고가 나도 it's okay, it's okay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변호사로 고소한다는 그런 예의가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매너가 좋고 나이스합니다. 나쁜 티를 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 도덕적 의식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매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에 있어서 이 상대방의 이만큼의 퍼스널 스페이스라 그래서 이것을 침범하지 않고, 그래서 걸어가다가 어깨를 치거나 이러면 익스큐즈미라고 꼭 해서 뭔가 나를 뭔가 이렇게 예의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다는 게 뭐냐면, 처음 차를 받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옆으로 빠지라는데 좌회전 이름을 전 영어로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히브리어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길 이름을 확인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보이니까 직진이야 좌회전이야 이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더듬더듬 천천히 운전하면 이 뒤에 차가 하이빔을 그냥 1, 2초 만에 바로 켭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제가 안 비켜준다고 생각하면 바로 옆차선 1차선으로 가서 저를 부항하더니 저 얼굴을 확인하고 다시 제 차선으로 앞으로 들어와서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매 운전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도 저는 어쨌든 경찰차에 안 잡히는 게 목표니까 제한 속도를 지켜서 100이면 100km를 지켜서 가면 뒤차가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또 부항하고 이렇게 갔던 경험들이 1시간 운전하면 최소 10대 이상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신호대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대기를 할 때도 이스라엘은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될 때도 노란불이 됐다가 파란불이 되는데, 제가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빵을 거리는데 제 뒤차만 거리는 게 아니고 3-4대 서 있으면 3-4대가 빠방 이럽니다. 바로 출발 안 하면 1초 만에 빠방 이래갖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유대인의 성향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금요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부터인데 다들 어디로 몰려가는데 어디 가냐 그러니까 시나고그, 그러니까 회당으로 가서 그들의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이 제가 달려가지 않으면 못 쫓아갈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이런 불같은 면이 있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아이랑 아빠랑 장난을 치고 가게 안에서 가방을 파는 가게였는데 아이랑 아빠랑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아빠 얼굴을 이렇게 만지다가 모르고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더니 아이를 뺨을 팍 이렇게, 지하만한 남자아이였는데 뺨을 갑자기 이렇게 후려치더니 애가 저쪽으로 날아가는 걸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주변에 있던 가게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1초 전에 웃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랑 아빠가. 근데 아이가 모르고 아빠 얼굴을 살짝 이렇게 치니까 뺨을 쫙 날려치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부모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같은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예만 아니고 몇 가지 예가 더 주유소 갔을 때도 있고 물건 살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1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편견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 다혈질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게 어느 정도는 맞나 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첫 번째 타겟은 어디를 가도 그 도시에 퍼져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나고그 회당으로 간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돼서 개척이 됐어요. 뭐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들도 같이 받아들여 갖고 개척이 됐는데 문제는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샌님처럼 조용히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관청에 고발하고 뭐 미국 사람들처럼 막 아유 이츠 오케이 하고 뒤에서 변호사로 그런 고발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이 성질부터 내서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막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모를 수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시끄럽게 만들어서 사람들 다 선동하고 관청에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고 예수 믿는 이단들이라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신경 쓰이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좀 둘러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디모데가 돌아온 다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권면의 편지를 쓴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굉장히 따뜻함과 사랑과 그리고 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권면의 말씀이 따뜻하게 적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그들 마음속에 나타난 확신으로 그들의 어떤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일신교회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휴가 때마다 주일에 다른 교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문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은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간증자가 있고 그 간증자들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냥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전에 가정에 평화가 없었는데 가정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체적인 어떤 변화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받고 간증하시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죠.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을 줄이게 되었다고, 아니면 안 하게 되었다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염려 걱정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들이 기꺼이 내려놓아지는 것, 그것이 더 내려놓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내 삶의 천국을 누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더 큰 행복, 이전에 아무리 내가 세상 것들을 채워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그 교인들의 변화가 그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렸다고 하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것의 대단함을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당연했으니까. 근데 요즘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평생 불교를 믿었던 분이, 무속적 신앙을 가졌던 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부모님 때부터 불교를 믿었고 부적을 붙이던 집인데 부모님이 믿었던 종교를 버리고 내가 다른 신을 믿으면 뭔가 가정에 우환이 닥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귀로 이걸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듣고, 아, 그럴 수 있구나.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몰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훨씬 더 컸으면 컸지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진짜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홀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고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문 대대로, 아니면 평생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냥 평생 우리 주변, 우리 모든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가문 10대조, 뭐 5대조, 10대조, 이런 우리 가문 대대로 믿었던 신이 가짜구나라는 그 경험, 믿음이 없다면 우상을 절대로 버릴 수 없었는데 이들은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참 하나님, 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험인데, 이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구원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원의 기적이 이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평생 믿던 신을 버리고, 가문이 대대로 믿던 신을 버리고, 그들이 정말 다른 신을 믿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박 같은 일, 무모한 일, 재앙을 받을 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도박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진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목숨을, 마치 그 천국을 찾은 그 농사꾼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살려고 했던 그것처럼,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어떻게 보면 이 2000년 전 시대에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이 변했다는 것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들과 달라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풍습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회식을 하러 가도 술을 마시지 않고, 어떤 이전에 가졌던 삶의 풍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가져다 두면 언제나 핍박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또 유대인들도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이,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길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길이 참 구원의 길이라는, 구원의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그 안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핍박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라고요? 본이 되었대요. 그래서 본이 되었대요. 마게도냐 그 큰 지방의 본이 되었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국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상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이 변해서 정말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이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이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서울대 갈 수 있다면 그 공부하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을 못 자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서울대 들어갈 수, 보장만 된다면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서울대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화로움, 예수님의 구원의 영화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구원의 핍박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나에게 핍박이 찾아오네, 결과로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을 하고 있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들에게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이 과정을 다 견디고 나면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화로운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미 주장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매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정훈아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걸리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나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이 귀하고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 삶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비자가 막혀도 스리랑카에 가는 게 저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더 기쁨이 넘치고 뭔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은 그 시원함을 느끼며 사는 삶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조차 있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내가 할 것을 한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내가 할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마음에 진짜 기쁨이 느껴지는, 포기가 되지 않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짜 기쁨으로 여겨지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들 삶에 드러난, 그들이 의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혼자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히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포기가 되지 않아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